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악인을 볼 때마다, 죄를 볼 때마다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만 생각합니다. 이런 양을 찾도록 찾으시고 가시덤불에 찍히신 주님께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 위에 메고 오시는 사랑의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 행할 때는 우리 심령에 찔림을 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을 잃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13절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 드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유월절 제사는 자기가 사는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본토와 세계 각처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발붙일 틈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인구가 5만 명인데 유월절이 되면 20만 명으로 어떤 때는 220만 명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잡하고 번잡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시자마자 대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4절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시며 대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를 피하려면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세워진 거룩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고유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의 성전의 고유한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돈에 눈이 먼 제사장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유월절에 20세 이상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은 1년에 한 번 내는 성전세를 이 유월절 기간에 드리는 것이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세는 반 세겔이었는데 은 5.7g 정도에 해당하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가치는 일용직 노동자의 이틀 품삯인 2데나리온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나 헤라클레스의 신의 형상이나 독수리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따라 성전세를 내는 돈에는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통용되는 돈을 성전에 낼 수 있는 우상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돈으로 바꿔주는데 그때 시세의 6분의 1, 곧 16%의 이자를 붙여서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50%를 떼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에서 흠 없는 수컷으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서 끌고 올라치면 장거리 여행 중에 이 짐승들이 상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물로 못 드리고 현장에서 성전에서 파는 흠 없는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참 악한 것이 아무 흠이 없는 짐승을 잘 끌고 와서 드리려고 해도 제사장이 성전 입구에 딱 막아서서 검사하면서 온갖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멀쩡한 송아지를 흠이 많은 송아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먼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환전하고 또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비싼 값에 사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매긴 값이고
부르는 값이 재물의 값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송아지나 양 대신 비둘기를 바쳐야 했는데 이 비둘기조차 성전에서 사면 100배나 높은 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강도짓을 성전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역사적으로 성전세를 환전하고 짐승을 파는 장소는 감람산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돈에 눈이 먼 제사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 수 있는 자격증을 상인들에게 발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장사하는 상인들은 시중보다 수십 배의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 중 상당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상납하는 악의 사슬이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장사 짓거리를 하는 장소는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실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련한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 거룩한 곳을 장사치들의 욕심 가득한 고함 소리가 퍼지고 짐승떼들의 울음소리가 퍼지고 분뇨 냄새가 진동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밖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 초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강도짓과 같은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시험을 받지요. 이방인 뜰에서 제사장과 상인들이 이익 나눠 먹기를 위해서 협잡을 해서 그 자리를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은 저 이방인들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찌 성직자는 놈들이 세상 장사치와 야합해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냐. 대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우리도 만일 저 제사장들과 상인들처럼 성전을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방인들, 처음 믿는 자들,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면 우리를 채찍으로 내리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성전을 장사하는 곳이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이름, 만민이 기도하는 그곳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새신자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심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어느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사회적 병폐가 있는데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음란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면 음란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 가운데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가진 자는 축복받은 자이고 없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멸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 성도들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 예언대로였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성전이 거룩성을 상실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마사다 침공 이후에 나라 이런 백성이 되어서 수백 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떠내기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무너진 성전의 마지막 남은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정화된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뜻입니다.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려면 연대 병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연대는 1000명에서 3000명인데요. 이 정도 인원이 되어야 그 장사치들과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고작 혼자서 그것도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송아지 몇 마리 몰아내고 동전상을 뒤집어 엎고 또 비둘기 파는 상인에게는 비둘기를 흩어 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걷어치워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비록 강도 같은 자들이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사랑의 그릇에 담긴 분노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인품과 삶을 살게 하시려는 분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 있다면 이 역시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대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형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시더라도요. 깨닫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셔서 이 뜻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이나 형벌로 정화시키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온갖 욕심과 더러운 욕망과 악한 생각, 죄된 습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건실히 징계하십니다. 친아들처럼 징계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혈기를 죽게 해달라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서 혈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차에 어느 날 교회에서 당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로님들이 얼마나 사납고 날카롭게 비판하던지요.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혈기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바로 그때 당회실 문을 두드리고 어느 분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아들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혈기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 기도하였다 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 목사님에게서는 혈기를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욕심과 음란과 마음의 악한 생각과 살인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노끈으로 만든 채찍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 출장 갈 때마다 호텔에서 음란 영상물을 즐겼는데 그때마다 늦은 밤중에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몇 차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채찍질이구나. 깨닫고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는 가정의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나를 정화시키셔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나에게 임했다 깨닫게 되면 즉시 거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나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에 성전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었습니다. 17절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제자들 아닙니까? 무식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인데 이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 9절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했지만은 이 말씀이 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시편 69편 9절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해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일반인이 성전을 생각하는 열정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8절,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런 열정은 메시아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성경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열정이 제자들이 이것은 주님의 집에 쏟은 그 열정, 그런 열정이라고 기억해내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메시아의 열정으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처럼 이렇게 일을 하니 메시아된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과연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성전 정화할 것을, 레위 자손과 그 제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유대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성경 지식. 곧 메시아가 레위 자손 그 제사장들을 정화시켜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당신이 그 메시아인 표징을 보여주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9절,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건축하는데 4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전된 예수님의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이 전합니다. 그리고 22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로 건축물로 세워진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각자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언제 깨끗하게 정화되고 영화롭게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전된 성전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 3일 동안의 메시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밖에 없다는 말씀, 그것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징,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전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적 고난과 영광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각 사람을 완전한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죽으실 뿐이 아니기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완전한 성령의 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는 그 채찍을 대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분노이구나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